참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드립니다. 하느님 현존의 수련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오늘 챕터 주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 다른 주제는 여기에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조차도 감미롭고 달가운 것이 될 것이며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해도 그분 없이는 잔인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읽도록 할게요. 마음을 성전 삼아 하느님과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인의 처지를 깊이 동정합니다.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나 봐요, 부인께서. 일에 대한 염려를 M 부부에게 맡기고 오로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신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사에 휘둘리시는 일반 평신도분들께서 정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죠. 수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나 좀 기회가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고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 않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잠깐씩 그분을 기억하고 잠깐씩 흠숭드리면 됩니다. 그쵸?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 거니는 일, 그냥 겸손되이 살아가는 일, 그 외에 뭘 원하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구절이 기억나네요. 때로는 은총을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때로는 우리의 일 가운데 주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위로받기를 가능한 한 자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은총을 구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다고 아뢰기도 하고 또는 감사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과 함께 위로를 받는 것이다는 뜻이죠. 그걸 가능한 한 자주 하면 되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사랑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관심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절대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관심을 애타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그분을 바라봐주고 말 걸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 식사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자주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그분께서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그분께서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소리 높여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한다고 막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정말 아뢰면 충분히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 더 인간적인 기도죠. 보다 더 인간적인 기도. 통성기도하고 울부짖음으로써 내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능력이죠. 그냥 인간적인 정화작용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당 그렇다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려면 성당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물론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실질적으로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같은 강도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당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조용하고 겸허하게 애정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이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더하고 어떤 이들은 덜할 따름입니다. 그쵸? 누구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신자라면요. 자기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많이 대화를 걸고 때로는 외면하고 그냥 그분이 아시겠지 그러고 외면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분은 직접 말을 걸라,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잘 아십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거의 64살이고 저는 이제 80살이 다 돼갑니다. 80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죽읍시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이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조차도 감미롭고 달가운 것이 될 것이며, 저는 이것을 핵심으로 삼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성당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전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평화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내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뭐 성당 안 다닌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녀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는 이미 하느님을 안 사람들은 이제 다녀야 하지만, 자기 탓 없이 성당에 못 다닌 사람들이 양심껏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성당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하늘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성당 다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로 이 지상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수험생이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운동선수면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아가씨, 뭐 청년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하느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 인생길을 하느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성당을 다니는 거라고요. 근데 이분 말에 따르면 하느님과 함께라면 고통조차도 감미롭고 달가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그분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께서 힘을 얻고, 이런 것이 돼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당 다니지 않을래? 성당 다니면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는 의무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야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성당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만 됐을 때는, 코로나가 됐으면 아이고 참 잘됐다,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갈 수 있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나가긴 해야죠. 성당의 의무고 사랑의 의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을 보러 가야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의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미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 말에 따르면. 고통이 감미롭다. 이분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고, 이분과 함께라면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 그분 손을 잡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다. 그분과 함께라면 지옥의 골짜기도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거라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찾고 우리한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믿고.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해도 그분 없이는 잔인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봤을 때는 차라리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성인들한테. 하느님을 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차라리 추함이다. 하느님을 맛보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다 합쳐도 차라리 고통이다. 이런 말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께서 만민의 찬미를 받으시기를. 아멘. 그러니 하느님께 흠숭드리고 은총을 구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순간마다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차츰 버릇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특별한 규칙이나 예배 행위를 하느라 굳이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현존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어떤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올리면 되는 거죠. 사랑 어린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겸손되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나 이것이 교만하고 아직 정화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또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게 우리에게는 또 기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일 수 있으니까. N부부와 N양을 위해 미약하나마 기도드리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그들, 특히 부인의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부인의 종이라고 해요? 저는 이 정도까지 겸손은 못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